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을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렸죠.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기다렸고, 또한 홍수가 난 이후에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이고 또한 기다림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 가는 동안에 길도 막히고 또한 줄을 서야 되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죠. 그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즉 기다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또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믿음이고, 또한 이 기다림이 순종이고, 또한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노심초사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말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주를 생각할 때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이 방주는 잠수함과 똑같습니다. 즉 옆면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위로 창이 뚫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모두가 들어가고 노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아갈 때 이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순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뚫려 있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의 원리고 방주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거의 1년 넘는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새들을 날려보냄을 통해서 땅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나중에 노아가 뚜껑을 열어서 밖을 둘러봤었을 때 땅에 물이 마르고 또한 이 땅이 육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땅이 모두 말라서 육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임의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넘는 방주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이 방주를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밖을 보니까 이제 육지가 되었고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까지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류를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번성하고 또한 이 땅에서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즉 잘 매니지먼트하라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소욕에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시고 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즉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즉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원리는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방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하실 때가 있죠. 즉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몰려오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수난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홍수를 바라보면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홍수난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두렵게 하고 우리 주변을 염려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둘러보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창을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예배하는 삶,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